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버지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지붕을 좀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 꼭대기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조그만 어린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도 거기 아빠가 있는 지붕에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잘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아들이, 그 소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 내가 얼마큼 올라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막 무섭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할 때에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빠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올라오면 올라올 수가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빠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결국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지붕으로 안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들어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어린 아이와도 같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어떨 때는 좌절하며 절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서 높은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당시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승리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페르가모라고 일컫는 도시가 있고요. 과거 2000년 전쯤에 이 버가모의 유적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지역,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어떤 힘든 일들과 핍박이 있었겠는가? 당시에는요,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디오누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섰으니 얼마나 우상과의 대립 내지는 사탄과의 대립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데서 교회가 서서 신앙생활을 굳세게 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고요. 당시 버가모라고 했던 지역 가운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적으로 뛰어난 병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쯤인데 해부학이 있었던, 그리고 인체를 해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했던 그런 병원이 그쪽에 있었어요. 심리적인 치료, 요즘 현대의학이나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때부터도 그런 심리치료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술적인 치료도 가끔 진행되었고요, 병원 안에 신전이 있었어요. 뱀의 우상을 새겨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병을 고치는 신으로 삼고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터키 군대의 의무대의 마크가 뱀 모양이에요. 이 과거 아스클레피온 병원에서 유래된 그런 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술적인 것들이 횡행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 좋은 영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 황배, 우상 숭배를 했던 그것을 놓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로마는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지역마다 황배 숭배를 억지로 시켰어요. 근데 그 황배 숭배를 억지로 시켰던 그 본부를 버가모 도시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배 숭배 사상이 이렇게 창궐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황배 숭배를 반대해만 했던 그런 믿음의 시절 가운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절대 변절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심지어 순교자를 배출해냈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본받으세요. 힘든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순교했던 순교자가 나오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 주변에 있었던 황제를 숭배했던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쯤에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서 승리하라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혹은 핍박이 있을 때가 있고 혹은 박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셔요. 과거 우리 교회 구역장 필도서를 읽었던 책 가운데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이 있었던 손동희 여사의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8년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당시 좌익들이 그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했고 경찰서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좌익 학생들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여기까지도 손을 대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게를 시작했죠. 그 가운데서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동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당시 그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자익 학생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끌고 가는 것이죠. 동인이 인성 나와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때 학생들인데도 벌써 총기를 가지고 개머리 판으로 여기저기 구타하고 당시에 순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동생 동희 여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때 기록한 문장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익 학생들은 끌고 가면서도 구타를 했고 우리 오빠는 끌려가면서도 전도를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순천 경찰서 뒷뜰에서 이제 자익 학생들이 동인이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동인이 학생의 말입니다. 너희가 내 목숨은 빼앗을지 몰라도 내 신앙은 빼앗을 수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동인이의 동생 동신이가 있었어요. 당시로 중학생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형은 집안의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형님 대신에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그때 동인이가 하는 이야기가, 동신아 너 왜 그러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너라도 하나 살아가지고 집에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동생을 띄워놓고 그리고 동인이에게 검은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동인이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마는 너희들이 이 집값을 어떻게 다 치려고 그러냐. 당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때 자기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잔소리 집어치우고 죽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때 동인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자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을 다 마칠 때에 이제 총으로 사격을 하고 총살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면서 끝말을 잊지 못하고 이제 동인이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동생 동신이가 나도 형님 따라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때 자기 학생들이 이 녀석은 더 악하고 독한 놈이구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총으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그러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동생 동희 여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 동희 여사가 그 책에 기술하기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떨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건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간증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죠.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헬라 원가로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뜻은 세상을 반대하는 자, 악에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류에 의하면 이분은 감독이었어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핍박 가운데 목사가 먼저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이 자칫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만한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손해 본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면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소마라 교회는 폴리가, 빌립보 교회는 자줏빛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겐게레 교회는 베베. 이름을 탁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인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라 비전 교회 하면 아무개, 그 사람 믿음 참 좋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름이 이왕이면 여러분들 개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도 별로 크지 않은데 축복도 잘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크게 가지시고 복을 빌을 때는 아멘으로 크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배출했던,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는 아니었고요, 칭망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좀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큰 핍박이 있게 됐을 때는 견디면서 승리를 했는데 내부적인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는 여기서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고, 니골라 땅의 교훈이라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해 드려야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치됐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압 왕이 그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한번 이겨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거짓 선지자요 발람을 통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가 서서 입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축복의 메시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게 됐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 정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발람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왕은 내 말과 교훈을 들으시고 그대로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멸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치장을 해서 많이 이쁜 데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술을 갖다 먹이고 행음하게 하고 친해지게 한다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누워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옳거니라고 하면서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하루아침에 연병이 돌기를 시작하는데 24,000명이 하루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이 이단적인 사상들과 잘못된 세상의 유혹이 버가목교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단이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뭐 어떠냐, 크게 잘못될 게 뭐 있느냐, 세상을 즐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쁠 것은 뭐가 있느냐, 교인이라고 해서 꼭 100% 거룩해야만 되겠느냐, 이렇게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왔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이 니골라당의 무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우기는 자들이에요. 즉 구약성경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뭐 다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이론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 살아갈 때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체적인 것은 좀 즐겨도 된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우겼던,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들을 좀먹고 들어왔던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신앙이 흔들리고 말씀을 지켜 살지 못했던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게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도 신기하게 이 버가모 교회는 신앙에 핍박이 있게 됐었을 때는 잘 견뎠어요. 근데 유혹이 있게 됐을 때는 거기에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단순한 이야기가 같은데도 뼈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종갓집인데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며느리를 전도를 했어요. 그 며느리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갓집이고 유교문화가 팽배하게 됐으니까 그 가운데서 신앙에 대한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또 교회를 갔다 오게 되면 머리채를 붙들고 X 같은 년아 알아가면서 구타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 결국 그 시어머니 전도하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던 남편 얼마나 야속해요. 그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그 여집사가 교회에서 뜨문뜨문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질 때쯤 돼서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보니까 그 여지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를 만났어요.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게요 목사님, 예전에 핍박이 있게 됐을 때는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승리해서 집안을 다 전됐는데 집안이 평안하고 다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주일날에 어디 놀러가자 저기 놀러가자 라고 하면서 한 번 놀러가다 보니까 두 번 놀러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떨 때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힘들긴 하지만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큰 믿음이긴 하지만 완전한 믿음은 못 돼서 유혹에는 견디지 못하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혼자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그래서 점검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쓸 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버가목 교회에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니고라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것처럼 성도를 징계하고 있으니까 속히 회개해서 믿음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에 선 굳센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갈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이 하게 하고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이요. 천국이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천국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이 되겠습니까? 물질보다도 학식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큰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큰 믿음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학식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은 큰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어야지 큰 믿음을 물려주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큰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 큰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역사 인물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칸소주에 살고 있는 샘 윌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학력은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점원 일들을 하면서 경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에서 말하자면 마트나 아니면 가게 이런 데 점원 일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도 큰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인데, 식료품과 모든 잡화를 취급하는 지금 현재의 마트 형식의 체인점 사업을 그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이 붙게 됐을 때 점원일을 그만두고 사업자를 하나 차려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게를 오픈해요. 그때 사업장의 친구들이 와 보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구멍가게를 하나 인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큰 사업체냐? 라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그 조그만 가게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잡화점이 이것저것 다 다르기 시작하면서 마트 형식이 되고 여기저기 체인점을 내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샘 윌튼이 만들었던 그 마트가 여러분 월마트입니다.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마트를 그가 만든 거예요.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성경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가 복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시고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물들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요즘도요, 버가모 교회가 세상의 유혹이 침통한 것처럼 현대교회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이 자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향락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휘감고 흔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늘어가요. 요즘 같은 과학시대 가운데 점쟁이들, 무당들, 미신들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믿음이 굳게 서서 그것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인생의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스리는 자, 대항하는 자.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세파가 세상의 유혹이 밀려들 때 그들을 대항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제어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대항하는 세력들이 크게 막 다가오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역장을 훈련시키든 권자를 훈련시키든 할 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야단이시라고. 그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틈새를 통해서 유혹이나 신앙의 비영적인 것이 잠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있는 말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절대 마귀에게는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작은 틈도 허용치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올해는 뭐 장마가 저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지를 않았잖아요. 언젠가 어느 해인가에 장맛비가 엄청 내렸을 때 일인데 진천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그 지역에는 제방이 하나 있는데 비가 막 내리다 보니까 뚝에 있는 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칫 진천 시내를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당시 진천 지역에 있었던 골체 생산업체였던 금성개발이라고 하는 회장이 모든 석재들, 골재들, 그리고 직원들 다 동원해서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덤프트럭 12대를 갖다가 그때에 덤프트럭에 200대 분의 석재를 들여다 푼 거예요. 9시간을 걸쳐가지고. 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서 관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천이 물바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틈새를 못 막았다라고 한다면 진천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됐었을 때 자그마한 틈새 하나를 막지 못하게 되면 한 번 양보하게 되면 두 번 양보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 신앙이 떨어지고 가정의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절대 틈새를 주지 마시고 틈새를 막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인데요, 지금 대통령 때보다도 과거 때의 이 대통령 하면은 권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감히 뭐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함부로 말할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 가운데, 신복들 가운데, 중대들 가운데 나라의 요직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육군부대 장군으로 있었던 어느 교회 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저는 교회 장로라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야. 적막해지는 거야.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잠깐 언짢아 하고 있지만은 이내 그 사람을 눈여겨두면서 이렇게 신조가 굳은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라의 큰 요직에 그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약간 좀 뭐 하자라고 하면서 그걸 마저 따라하게 되면은 언뜻 생각할 때 마음도 넓고 배포도 크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지주도 없이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에 저 사람은 뭐든지 다 버릴 사람이기도 하면서 할 사람이기도 하다. 지주가 없고 신주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치관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고 마음먹은 신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한 번 말하면 반드시 뭔가 약속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요.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뭘 준대요? 감췄던 만나 신도를 상급으로 주신대요. 누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셔서 감춰진 만나를 얻으시고 신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춰진 만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나는 좀 알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만나는 생명의 떡인 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양식을 주는 것이 만나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만나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만나래요? 감추어진 만나라. 드러난 만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가 있는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다. 다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만나를 주시는데 핍박 가운데서 견뎌냈던 자들,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 아니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받을지를 모르니까 감춰진 만나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 때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받을지를 바깥에서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핍박이 견뎌내는 자, 그리고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보라비절의 성도들은 이 감췄던 만나를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을 주시는가? 신돌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데, 신돌은 테레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런 말입니다. 당시로서 잔치가 열리게 되면 신돌에다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집에 보내요. 초대장이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초대장에 이름이 석자가 적힌 그 사람이 천국에 초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복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지 아니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믿음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재산이에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요, 세상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집안을 세우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갖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저배 영광 들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이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가정이 복되며 내 인생이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감춰진 만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의 주대 땅을 받아 영생만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귀하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